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십니까? 어떠한 부활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마무리하고 또 맞이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 중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최대의 진리, 최대의 명제는 바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전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쥐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모르세요? 역시 이 땅의 부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함을 바라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함의 권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제일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안 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삼성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네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앞서가는 우리 어른들을 보아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들의 부모님들,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짐작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조금 한 걸음 앞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 그 죽음 너머의 삶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인생이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은 이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들의 삶을 또 다른 장막을 찢어서 사망의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생명의 선언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나 우리 한번 크게 외워볼까요? 어쩜 보통은 둘째가 저렇게 엄마 품에 언니 동생 바뀐 거 아니지?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셔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훗날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has eternal life.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단어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린 사실인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생명으로 넘어와 있는 우리에게 사망이 더 이상 집적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내 육신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후에, 아니면 혹 세상 끝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부활에 이렇게 나팔을 부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고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라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라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죄와 사망의 쇠사슬이 묶임을 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가사가 뭐였죠? 복음성가 가사가 있었는데, 죄와 그늘은 주 예수. 여기 있다. 찾아봅시다. 제가 아시겠지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사망은, 무덤은,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3절 마지막에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왜요? 주 예수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던 죄와 사망의 무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저 천국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은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란 오늘 숨을 쉬고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는 이 가정과 땀 흘리는 이 직장 한가운데서도 이미 내게 주신 영생,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미 내게 임하신 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동치고 있는데, 세상의 작은 시련이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저기 이쁜 우리 한나, 한별이 있는데,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 주여. 안 돼. 이거 따라하네요. 닮았어. 옮았어. 스타벅스래요. 이거 잘라야 되는데. 편집 가능한가요? 대학 입시잖아요. 초중고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그래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 목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수시가 빠르면 1학기 마칠 쯤도 여름방학 때 그 수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죠. 9월에 9월 정도 2학기 초쯤에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열심히 이렇게 학업을 잘 준비해서 수시에 1차에 수시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여러분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9월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여전히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어딜 가요? 내가 합격한 그 대학교를 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가요?
고등학교를 가요. 고등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요. 물론 수업을 열심히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학생에게 남은 고3, 말 그대로 가장 힘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중에 가장 힘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아니고 고3에 남은 그 2학기 말이 이 학생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을까요? 간혹 보다 더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하는 미련은 남을 수 있습니다만, 수시 합격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에게는, 합격증을 받아든 학생에게는 더 이상 남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남은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합격증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합격, AR에서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웃으시는데 얼마 전에 경험이 기억이 나시나 봐요. 띡띡띡 누르면 학생은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죽은 자들, 이 대상이 누구냐면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누워 있는 그 이미 죽어 계신 시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초대 7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 중에 4대 교회에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네가 살았다 하지만, 오히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살았어요 라고 자신하던 사람들 중에 아니요, 넌 죽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차갑게 죽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따져보면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 성수 잘해요. 직분도 잘 가졌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말 그대로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의 간격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고, 구원의 감격을 이미 잃어버렸고, 기도의 자리는 귀찮고, 예배는 피곤하고, 말씀은 들어도 내 심령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라지에타가 꺼져서 미지근한 교회. 4대 교회는 살았대? 아니 너 죽었대. 그렇게 외웠는데 우리는 살았대? 라고 하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코에 호흡은 쉬고 있지만 이미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처럼 영적 무기력한 환자들이 바로 살아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죽어버려라,
애드립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죄인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가자 하시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붙잡고 만류했지만 아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무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나사로가 듣습니다. 죽었다 싶었는데 아니요, 들어요. 그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되어진 말씀뿐만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심령이 있다라며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아니 일어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간혹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이니까 착하게 살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선행을 많이 쌓으면 생명의 부활에 이를 거야. 그러면 악한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의 부활로 이를 거야. 행위 구원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가 선한 선생님이시여, 착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불렀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호칭에 대하여, 그 부름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탄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착함, 선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는 말 그대로 그냥 죄성이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호시탐탐 누리면서 은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이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즉 선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즉시 주신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의 심판, 심판의 부활로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악은 무엇일까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시면서까지, 그래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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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네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것이 악한 일이요 그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는 당연히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예수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고3 학생의 비유처럼 예수를 믿는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간혹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가운데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반응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건강 조금 잃었다 해서, 여러분 통장의 잔고 조금 떨어졌다 해서, 여러분 주식 파란 나라를 보았다고 해서 절망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는 분들만 웃으시는구나. 예. 집사님 혹시 파란 나라 경험하고 계셔요? 아니시죠? 예. 가만히 뭔 소리야? 우리 한별이 엄마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빨갛고 떨어지면 파랗대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냥 어깨에 너무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까지만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코에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성취하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